예, 오늘은 설교자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설교가 참 쉽지 않죠. 모든 설교자, 목회하신 분들에게는 설교가 아주 큰 산과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심하죠. 설교가 참 어찌 보면 설교가 목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고 목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컨설팅을 가끔 하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저도 이제 설교에 관한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해보고 했지만 역시 설교는 무원고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원고 없는 설교. 꼭 필요하면은 한 장 정도의 종이를 앞에 놓고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원고에 치중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를 성공하는 데 아주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하는 데 무원고 설교, 즉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때 굉장한 그 강점을 갖게 되죠. 청중과의 그 전달력, 설교자의 또 호소력, 청중을 감화하는 감화력, 그리고 대처하는 그런 융통성, 그리고 청중과 소통하는 소통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효력을 발휘하죠. 원고를 준비해 오면 원고에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데 원고를 준비하면 원고를 자꾸 의지하게 되고 원고에 치우치게 되고 자기 발전에 그 원고가 저해 요소가 됩니다. 평생 원고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무원고 설교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고 없이도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무원고 설교에 관해서 무원고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참 시도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설교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무원고 설교 10가지 준비사항 이런 제목으로 한번 그 무원고 설교에 관한 세미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원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 10가지 정도의 미리 준비할, 마음에 준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원고 설교는 성경적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원고 준비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원고 준비해서 원고를 읽었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전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적어낸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베드로가 무슨 원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자들도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대로 경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설교를 했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원고 설교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원고가 진정한 성경적인 설교다. 그러면 무원고를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무원고 설교는 성경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면은 얼마든지 원고 없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리에서 그렇죠? 때로는 뭐 시장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뭐 차 마시면서 아는 사람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원고 설교를 하신 분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두 번째, 먼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하자. 자, 먼저 자신감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내가 하면 주님께서 도우신다. 나에게는 무언고 설교를 할 잠재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고 말씀의 전달자로 택하셨다면 원고 없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믿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다가 생각 안 나면은 성중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성도들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가능한 겁니다. 설교자라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누구나 부족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른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시도하자.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확고해라. 왜? 나를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꾸준히 무언고 설교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음의 메시지는 뭘 전할까? 성부는 어떤 성경 구절에 어울릴까?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원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남의 거 베끼기라 그냥 간이 없어요. 베끼다 보면은 그게 공부가 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베끼기에 급급해요. 남의 거 참고하는데 급급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원고 설교하면은 자기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도 아주 더딥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고 설교했어요. 원고 설교 적어가지고 그냥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의인법사 이거는 점감법, 점층법을 쓰고 이게는 강조를 세게 하고 이거는 약하게 하자. 근데 일일이 원고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고 원고가 준비가 안 되면은 아주 불안해요. 한 번은 원고 설교로 갔는데 원고를 깜빡이고 집에 놓고 왔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냥 초조하고 긴장되던지. 다른 사람 시켜서 원고 가져오고 그래서야 비로소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설교자라고 세웠는데 원고가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을 확보하자.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평소에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를 연습하자.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도 할애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럼 성경을 깊이 봐야 되겠죠? 성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죠? 성경의 행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숨겨진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을, 감춰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말씀에 심취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보물, 숨겨진 보물 창고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놀라운 보물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설교자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경을 더 깊이 가보고 성경 안에 내가 뛰어들어가 보고 성경 안에 인물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그들의 느낌을 느껴보고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겪어보고 그들의 잘못을 내가 같이 함께 그들의 실수를 동일한 실수를 같이 경험한다는 느낌을 갖고 그렇게 성경에 내가 심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가지고 연습하는 설교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 안에 내가 빠지게 되고 원고 없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만의 독자적인 설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본딸 거 없어요. 나만의 설교가 돼요. 사람은 각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고, 그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은사와 재능을 나만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활용해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나만의 설교를, 나만의 독자적인 설교를 만들어가고, 메시지도 만들어보고, 그죠? 생각하고, 그렇게 기획도 하고, 그걸 해보는 겁니다. 나의 설교. 그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온몸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다 알거든요. 아, 목사님 좀 딴 데서 다 베껴온 설교시네. 아니면, 아, 목사님은 좀 거칠지만은, 아, 목사님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설교구나.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됩니까?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고 의무요, 또한 책임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골격을 만들 때 성경만을 참고하는 것. 성경만을 참고. 다른 책 참고하지 않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성경의 골격을 받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성경은 무한한 그 컨텐츠가 이 표면에 나오는 그 구절 밑에 숨겨져 있어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다만 근데 우리는 그 글만을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이 열리고 말씀이 심취하게 되면은 한 구절 안에 담겨진 엄청난 보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꺼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뭔가를 암기하지 마시고 내면화한다. 내면화는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원고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는 나니까. 너무 잘 알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 관하여 설명할 때 굳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고 만나고 대화하고 보고 그런 모든 것에 아버지에 관한 걸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게 바로 내면화된 겁니다. 나의 것이 완전히 된 것.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설교가 나의 설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내 세포 속에 들어오고 나의 존재화된 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설교로 바꿔져서 전달될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믿음을 설교하면 믿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가 믿음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고 그 성도들이 나도 믿음을 갖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실제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설교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게? 설교가 됩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내 세포의 존재 안에 스며드는 상태에서 사랑을 설교하면 청중들이 그냥 감동되죠. 기도에 대한 설교, 전도에 관한 설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구체적인 그런 주제들을 내가 설교해낼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빠져나가더라도 그죠? 설교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나에게 내면화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면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설교해낼 때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내가 고난과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걸 직접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고난이 축복임을 내가 깨닫고 완전히 그걸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고난에 관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난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경험 없이 그냥 성경에 나왔습니다. 고난은 기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설계가 아닙니다. 그 바로 내면화가 바로 그런 뜻이죠. 암기보다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를 그러려면은 기도하면서 설교를 연습해야 되겠죠. 나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본문을 시간 들여 사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실방과 비슷한 연결성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요. 사고해요. 기도해요.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들어요. 내가 본문이 되고 본문이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본문이라는 것은 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이세요. 살아있는 주님과 내가 충분한 교제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묵상하고 사고해요. 그래야 내면화가 되는 것이다. 9번째는 메시지의 단순합니다. 어려울 게 할 거 없어요. 어려운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간략화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가 듣는 자들을 감동시키고 쉽게 청중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어려우면은 그거 이해하는데 이 머리를 쓰게 돼요. 듣는 자가. 그 사람을 오히려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분 설교 들으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지. 그 사람은 가슴을 울리는데 막 미사여구를 쓰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길게 이론적으로 말하고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다가 의식에다가 설계를 넣어주려고 생각지 마시고 사람의 가슴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타치한 그런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메시지가 단순화되는 것이죠. 무원고 설교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문학이나 수사학에 좀 관심을 가지면 금상첨화죠. 한 표현이라도 좋은 표현이 많잖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뒤에서 도우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자기만의 표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도 시적인 표현 그런 것도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 설교자는 충분히 그런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 되겠죠. 문학과 수사학에도 관심을 가지면 금상첨화다.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예를 들면 성경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최고의 문학 작품이 성경이에요. 그런즉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영어는 더 멋져요. 표현이.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장이 아름다워요. 킹 제임스가. 저는 영어를 전문적으로 알지 몰라도 제가 다른 성경과 NIV나 킹 제임스를 비교해보면 다른 성경은 비교 대상이 안 되고 그렇게 멋집니다. 간략하면서도 멋지고 사람 마음을 타치할 수 있고 이해도 빠르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에서 킹제임스를 뭐 셰익스피어도 같이 얘기죠. 그 킹제임스를 해야만이 입문서가 된다. 영문학에. 그렇게 우리의 개혁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진 문장이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거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지고지만 우리 개혁 성경도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주 풍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문학이나 수사학에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 되게 되죠. 자, 오늘 무원고 설교 10가지 준비사. 무원고 설교를 망설이는 설교자 여러분에게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원고 설교야말로 전달력, 호소력, 감화력, 대처성, 소통성, 융통성에서 원고 설교와 비교할 바 아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무원고 설교를 하면서 청중과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 투 아이 눈을 보고 설교하면 그것이 바로 가슴 대 가슴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감동을 그대로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무원고 설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더 외쳐볼까요? 첫째, 무원고 설교는 성경적이다. 두 번째, 먼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하자.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을 바꿔야 하자. 네 번째, 평소에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를 연습하자. 다섯 번째, 나만의 독자적인 설교를 작성해보자. 여섯 번째, 골격을 만들 때 성경만을 참고하자. 일곱 번째, 암기보다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드는 내면화를 먼저 시도하자. 여덟 번째, 본문을 시간 들여 충분히 사고하고 묵상하자. 아홉 번째, 메시지를 단순화하자. 간략한 문장, 간략한 단어를 사용하자. 열 번째, 문학이나 수사학에 관심을 가지면 금상첨화다. 자, 오늘은 무원고 설교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저의 그냥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설교자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하고 있는 저의 견해를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참고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무원고 설교를 특히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서 설교의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양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